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오래전에 기억나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는 모범생으로 살아왔지만 초등학생 때와 중학생 때는 반에서 싸움을 많이 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건 아닌데 싸움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반에 간혹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당시에 제가 6반이었는데 하도 말썽을 일으키니까 이제 7반으로 쫓겨났다가 7반에서도 감당 못해서 5반으로 쫓겨났다가 그 선생님이 원래 선생님이 책임지세요 해가지고 다시 6반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제가 그때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와중에도 그때 당시 이미진 전사님 있었던 3학년 2반으로는 안 가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교회에 소문 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저 때문에 한계에 다다른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어머니는 교회에서 이제 집회 준비로 바쁜 가운데 화가 이제 난 상태로 학교에 가야 됐고 그날 밤에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뒤지게 맞는 시간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와 담임 선생님과의 그런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다녔던 신곡 초등학교에 이제 교사 다락방이 시작됐고 말씀 운동이 나중에 그 선생님은 우리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목요일마다 진행됐던 수원 야간전도학교에도 참석하셔가지고 뵙게 됐었습니다. 어머니와 선생님과의 만남의 시작은 말썽이 일으켰던 저 때문에 불미스러운 만남 같았지만 그 만남은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나왔던 만남과 인연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내게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또는 왜 나의 아내와의 만남은, 내 남편과의 만남은 축복이 아니고 왜 고난입니까? 왜 나의 인간관계는 축복의 만남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관련된 관계된 만남들이 축복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만나게 될 만남들이 축복이 되는 비밀도 있습니다.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만남이 고난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만남이 되는 비밀이 뭐냐면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면 만남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 되면 아내와의 만남도 아내도 축복의 사람 되고 남편도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축복받는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받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의 친구들도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축복의 사람이 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내주하셔서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축복받을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길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만남은 다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8장의 성경 본문은 바울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기의 실력을 믿지 않고 성령 인도받는 것을 결단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후반부에 보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덴이 어디냐면 지금의 아테네 도시로 문학과 예술의 도시였고 그곳 사람들의 문화 수준은 되게 높았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가서 원래 바울의 본인의 장기를 발휘해서 수준 높은 철학과 언변을 통해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수준 있게 복음을 전했는데 말쟁이라고 조롱당하고 제자를 찾지 못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철학자들 말싸움은 이겼는데 제자를 찾지 못한 거예요. 전도응답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결단을 한 겁니다. 전도는 나의 실력으로, 나의 말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앞으로 나는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은 성령 인도 받으면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그 이달려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성령의 인도받도록, 만남의 축복을 받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고린도 현장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로마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로마에서 쫓겨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전도운동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고린도로 우리를 파송하신 것이구나. 그들은 바울과 팀이 되어가지고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 교회의 주역이 되었고 이후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초석을 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전도와 선교 때문에 아굴라의 이 천막을 만드는 산업을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의 인도받은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훗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도 있고요. 아내와 남편과의 만남도 있고요. 친구와 또 이성과의 만남도 있고 선생과 제자와의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벳과 모세와의 만남과 같이, 그리고 한나와 사무엘과의 만남과 같이 성령의 인도받는 부모와의 만남은 자녀를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합니다. 여기에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많이 있을 텐데 성령의 인도받는 부모님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의 인생 되도록 성경의 역사 증인처럼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또 바울과 디모데와의 만남과 같이, 그리고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와의 만남과 같이 성령의 인도받는 주의 종과의 만남은 성도들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 어떤 기도해야 될까,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성령의 인도밖에 없어서 기도한다면 그 축복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게 될 것입니다. 킴벨 교사와 무디와의 만남과 같이 성령의 인도받는 교사와의 만남은 제자를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성령의 인도받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맡게 된 학생들은 하나님이 축복의 인생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성경의 인물들 중에 가장
축복받은 만남을 가진 자 중에 한 명이 디모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찾아다녔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한 지역에서 짧은 시간에 복음 전해가지고 제자를 확립시키고 또 다른 데 얼른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타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나니까 이런 좋은 제자를 만나다니 해가지고 감탄하면서 유대인이 지금 들이닥치는 것도 깜빡 잊고 디모데에게 제자 확립 사역하다가 들이닥친 유대인에게 잡혀가지고 돌을 맞고 실신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얼마나 이 제자에 대한 이 애정이 강했는지 죽은 줄 알고 내쳐졌는데 기절한 거였어요. 다시 깨어나가지고 유대인들 도망간 거 알고 다시 가가지고 디모데를 만나서 다시 복음 계속 증거하고 제자를 세운 겁니다. 이후에 바울이 알아본 결과 디모데가 그렇게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충성된 제자로 잘 성장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네 속에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게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던 이유는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도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축복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복음을 못 깨달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을까? 왜 이렇게 말 안 들을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받는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교사인 여러분들의 제자에게 디모데처럼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부모님을 둔 자녀가 하나님의 복 받은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주의 종을 만난 성도가 하나님의 복 받은 성도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선생님을 만난 학생이 가장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을 만난 자들이 여러분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즉 오늘 제목에 만남이 축복이 되는 비밀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았다면 한 주간 어떻게 우리가 하면 됩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또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많이 듣는 답이 성령 인도 받으라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인데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 인도 받으란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인도를 받으란 그런 말입니다. 이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된다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여기 나온 것처럼 스스로 하시지 않고 들은 것을 통해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들은 것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붙잡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단 말이 뭐냐면 예배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의 인생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바로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 있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등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승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인도받는다는 말은 또 뭡니까? 말씀의 주인공 되시며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의 인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탄과 재앙과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적인 말씀을 붙잡거나 기복적인 말씀 등 틀린 말씀을 듣고 붙잡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고 사탄은 우리에게 불신앙과 염려와 불안을 자꾸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붙잡으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붙잡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때 큰 기쁨이 사마리아에 회복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붙잡을 때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의 상태가 군대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붙잡을 때 천사가 동원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힘을 얻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인도 받게 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으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비유를 하자면 삼겹살과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의 힘을 우리가 얻으면 불에다가 익힌 따뜻한 삼겹살과 같습니다. 불에 익힌 삼겹살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먹기가 편하듯이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으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만남 가운데서도 편안하고 은혜롭게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의 힘이 없다면
차갑게 식어버린 삼겹살과 같습니다. 식어버린 삼겹살은 차갑고 딱딱해져가지고 먹기 불편하듯이 기도의 힘이 없으면 모든 상황들이 자꾸 갈등으로 오고 시험되고 상처돼가지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택, 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다귀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군대가 된 것처럼 기도의 힘을 얻으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가는 곳마다 죽은 생명들을 살렸듯이 기도의 힘을 얻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우리들의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힘을 얻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면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을 살리면 된다, 이게 쉬운 말 같지만 또 우리의 인격으로는 또 쉽지 않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와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와 자꾸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 갈등이 올 때에는 여러분, 율법주의 되지 마시고 복음주의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맞는 말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주의는 갈등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족들을 비난하지 말고 힘주고 살려야 되겠고요.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힘을 주고 살리는 것. 또 우리 현장에 연약한 동료들 정말 너 그밖에 안 돼서 인연 끊고 그러지 말고 힘 주고 살리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탄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비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줘라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갈등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그들을 살렸는데, 근데 그들이 막 여러분 또 거부할 수 있잖아요. 필요 없어! 막 이렇게. 상처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 책임이 아니고요. 그가 거부한 그 축복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빌어준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오냐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이 갈등하는 자들을 말씀을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싸우지 말고 인연 끊지 말고 복음으로 살리자,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면 축복인 것이고 거절하잖아요. 그럼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을 살리면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될 때마다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갈등하는 만남을 갖게 될 때마다 기도의 힘을 얻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만남도 갈등의 만남도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인도 받는 것이며 그게 바로 만남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말합시다. 살리는 자가 복의 근원입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리는 자가 돼가지고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떠한 응답이 우리에게 올게 될까요? 첫 번째로 동역자가 되는 만남이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관계된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성령 인도 받음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데 그들과의 만남은 고린도 지역을 살리고 로마를 복음화하는 동역자의 만남이 된 것입니다. 아까 읽었듯이 로마서 16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동역자가 어떤 자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동역자가 이니셜이라고 보여요. 동일하게 역사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동역자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자가 동역자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흑암을 꺾는 영적 전쟁 승리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자가 바로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전도운동 속에 함께 있는 자가 바로 동역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동역자들을 만나고 세우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러한 동역자를 만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인도 받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처럼 동역자의 만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구원받는 만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응답을 그때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도는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전도는 뛰어난 언변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면 말솜씨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 인도받는 자에게 구원을 받는 만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 주변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성도들 주변에도, 현장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들의 영혼 구원을 맡기실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자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받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의 영혼 구원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받는 베드로에게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영혼 구원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인도받는 바울에게 루디아와 야손의 영혼 구원을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령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동역자들을 만나는 응답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와 상대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와 자신을 바꿀 수 있다. 우리의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안 바뀌고 열만 받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그 비밀이 바로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의 미래는 만남이 축복이 되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의 근원의 응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만남이 또 앞으로 이루어질 만남들이 축복이 되는 비밀인 성령 인도를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에 힘을 얻는 자들 되게 하시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들 되어져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가족들과 또 성도들과 현장의 많은 영혼들이 축복의 만남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